이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로마서 전체의 그 머릿말이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서론인데 그 서론의 그 마지막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복음은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 신앙이 얼마나 진보를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기는 하죠. 아주 전혀 안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럼 복음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죠. 성경 전체가 크게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은, 내가 이쯤 왔구나. 내가 얼마 전에는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쯤 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구나. 이전보다 내가 더 나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의로우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율법에서도 그래요. 율법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죠. 그 로마서 3장에 보시면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고 있을 때 우리가 자세히 지켜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다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럼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근데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게, 율법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 율법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죠.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율법의 그 참 뜻을 설명을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예수님이 율법의 수준을 높이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신 거고요. 근데 그런 율법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율법과 복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율법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한 100개 중에 한 80개는 지켰는데 한 20개는 잘 못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여기 로마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 20절에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잘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이제 율법을 이해한 사람의 반응이고, 또 한 가지 반응은,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사람을 향한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다. 이게 우리가 율법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복음에서도 이제 복음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뭔가 이 강조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물론 그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보시면은 이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보시죠. 1장 17절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도 참 맞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로마서 3장 25절. 3장 23절부터 보시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게, 소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꺼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근거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쳤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인데,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인이 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죄 사함 받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 혹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갖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내가 가진 필요,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나타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죠. 25절도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구하신다, 보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이냐가 분명히 복음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결국에 복음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 이 로마서를 계속 읽는데, 이 25절 말씀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낼까? 내가 들은 복음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낸다는 걸 이렇게 굳이 강조를 하실까?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운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이걸 나타내시는 것이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의 의로움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내가 잘하고 있지?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여기 고린도 후서, 계속 요즘에 같은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죠.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복음이 뭔가 보시죠.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복음의 중심은, 복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게 복음의 관심입니다.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3절부터 계속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여기 4절에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래서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그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복음을 그것으로만 이해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뒤에. 이 복음은 첫째 날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사건인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건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 빛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빛,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빛,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빛.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다. 너 이제 그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다. 이렇게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거룩함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23장 42절에 보시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의 나라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혹은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낙원은 본래 그리스도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사실상 우리의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죠. 도저히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제 쫓겨났죠. 근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죠.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보시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워해라, 너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해라.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내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었는데 나에겐 즐거운 일이 없나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즐거운 것이 나의 즐거움이 너희의 즐거움이 아니냐? 나의 즐거움 외에 너희가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마지막 날에 지으심을 받고 그 사람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그게 왜 좋았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은. 그 첫째 날에 아담이 보고 와, 너무 좋았다. 이게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그 복음은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증서를 하나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한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님의가 수식어죠. 하나님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말씀도 보시면 여기 징계에 관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저희는 이제 육체의 아버지죠. 9절에.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 내가 점점 거룩해지고 나의 거룩함이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거룩하심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거룩함은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 전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선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혹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쁜 소식, 우리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시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볼 게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먼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볼 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졌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그 형상도 주님의 형상이죠. 우리 자신의 형상이 아니고. 한 말씀만 더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그냥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감히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께만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체험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복음의 세상의 우주의 중심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